치유의 기적, 믿음은 어떻게 역사가 되는가 음악과 함께 시작 나레이터, 안녕하세요. 역사의 순간과 그 안에 담긴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던 기적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때는 20세기 중반의 미국.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고 사회는 혼란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갈망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는 어쩌면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며 뜨거운 신앙으로 시련을 이겨냈던 우리 대한민국의 70년대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그 시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강력한 영적 운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유 부흥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그 중심에 섰던 오럴 로버츠 목사님의 실제 집회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영상이 아닙니다. 당시 집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사전에 계획되거나 연출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법정 판사의 입회하에 사실임을 서약하고 기록한 생생한 역사의 증언입니다. 잠시 후 우리는 그 증언을 통해 믿음이 어떻게 한계를 넘어서는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1만여 명의 간절한 기도와 찬양이 가득했던 그날의 텐트 성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회자,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밤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소개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오럴 로버츠 목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오럴 로버츠 목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밤 그분의 귀하고 능력 있는 이름이 찬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자녀들을 위해 베푸시는 축복에 그 이름이 영원히 찬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주변에 계신 세 분과 손을 잡고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편안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게 있어 이 설교를 전하는 것은 언제나 큰 특권이자 기쁨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올바른 믿음, 치유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아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름다운 갈릴리 호숫가에 위치한 도시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위대한 믿음과 치유에 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위대한 치유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른 종류의 믿음이야말로 치유를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놀라운 장면은 두 사람 사이에서 펼쳐집니다. 나사렛 예수님, 그리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성경은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아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광장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며 그분을 주님이라 불렀습니다. 당시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심지어 악마가 들렸다고 말할 때 로마 군대의 장교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세상의 힘이 겸손 앞에 무릎 꿇는 순간입니다. 무장한 기사가 비무장한 목자 앞에, 로마의 독수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엎드리는 순간입니다. 그는 자신의 충성의 대상을 바꾸었습니다. 이전까지 그는 오직 로마의 황제 시저에게만 주님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낮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는 인간 황제에 대한 충성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간청합니다. 주님, 제 하인이 집에서 중풍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때 백부장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 풀려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믿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올바른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믿음을 행동으로 풀어놓아야 합니다. 믿음을 활동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믿음이 풀려날 때 그 믿음이 당신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며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믿음을 풀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풀어놓으십니다. 당신이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도 당신에게로 향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할 준비가 되시면 그때 치유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세기 동안 준비되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믿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풀어놓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으로 모십시오. 당신의 충성의 대상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기십시오. 둘째, 나사렛 예수께서 당신의 몸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은 권세 그 자체이시며 능력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셋째, 당신의 믿음을 풀어놓을 접촉점을 찾으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믿음은 놀랍지만 그 믿음이 당신 밖으로 표현되고 풀려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접촉점을 찾고 그 순간 당신의 모든 믿음을 쏟아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백부장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돌아서서 자신의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하인이 바로 그 시각에 나았다고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건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만약 제가 직접 예수님을 뵙고 그분께 말씀드릴 수 있다면 저도 믿을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하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원격으로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에게 직접 안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인은 자신의 주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이 풀려났을 때 치유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그분의 영은 이 세상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질병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믿음을 풀어놓을 접촉점을 찾으십시오. 오늘 밤 제가 기도할 때 제 오른손을 드는 것을 당신의 접촉점으로 삼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손을 아픈 곳에 얹는 것을 접촉점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바로 그 순간 당신을 만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곳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오럴 로버츠 목사, 여기 두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할머님, 아이들의 눈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할머니, 큰손녀 안드레아는 태어날 때부터 눈의 근육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병원에 갔는데 작은 손녀 리타도 언니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리타는 눈동자가 심하게 떨릴 때가 많습니다. 오럴 로버츠 목사, 안드레아, 이리 오렴.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를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니? 안드레아, 네. 오럴 로버츠 목사, 주님, 이 아이 안드레아의 눈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눈의 근육이 정상적으로 발달하게 하시고 온전하고 바르게 정렬되게 하옵소서. 이 아름다운 아이를 위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안경을 벗어보자. 나를 보렴. 눈이 아주 편안해 보이는구나. 이제 작은 리타, 이리 오너라. 예수님, 이 작은 아이의 눈이 자라나게 하시고 눈동자가 흔들리는 원인이 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의 눈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가야, 나를 보렴. 고개를 움직이지 말고 눈만 움직여서 저쪽을 봐줄래? 이제 반대쪽을 봐주렴. 오른쪽, 왼쪽으로. 그래,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오럴 로버츠 목사, 자매님, 성함과 겪고 계신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일, 제 이름은 헬렌입니다. 9년 전에 뇌에 흉터 조직이 생겼습니다. 그 후로 때때로 정신 착란 증세를 보입니다. 한번 시작되면 6개월에서 8개월간 지속되어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4번이나 입원했습니다. 오럴 로버츠 목사, 헬렌,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의 모든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오, 하나님, 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요청합니다. 그녀의 머리를 치유하시고 상처 입은 조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비슷한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헬렌, 지금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헬렌, 마치 전기 충격과도 같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제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따뜻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정말 평안합니다. 오럴 로버츠 목사, 놀랍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았습니다. 오럴 로버츠 목사, 자매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리고 어떤 문제로 오셨습니까? 여성이, 제 이름은 진입니다. 저는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오늘 완전히 치유받아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오럴 로버츠 목사, 선교사가 되고 싶으시군요. 저 또한 젊은 시절 폐결핵으로 죽어가다가 치유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자매를 폐결핵에서 완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녀를 자유롭게 하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케 하옵소서. 진, 왜 미소 짓고 있나요? 어떻게 치유받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진, 저는 믿습니다. 오럴 로버츠 목사,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대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느껴져요라고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치유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선교사로 만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럴 로버츠 목사, 자매님, 고개를 뒤로 젖혀보시겠어요? 네, 목에 갑상선종이 있군요.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까? 오, 하나님, 이 겸손한 자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목에 있는 이 갑상선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구원자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자매님, 지금 당신의 목에서 종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직접 만져보십시오. 딱딱했던 것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살결만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여성 3, 5,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럴 로버츠 목사, 왜 눈물을 흘리시나요? 여성 3, 너무 기뻐서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요. 오럴 로버츠 목사, 여러분, 이 자매의 완전히 편안해진 목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 이 자리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나레이터, 오늘 우리는 한편의 오래된 기록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엿보았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눈이 아픈 어린 소녀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던 여인, 선교사를 꿈꾸던 청년, 그리고 목의 종양으로 고통받던 자매까지.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단 하나,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의 손길이라는 접촉점을 통해 간절함을 행동으로 풀어놓은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혹은 수십 년 전에 박제된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풀어놓고 있습니까?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안이